베트남 친구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새벽에 찬양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새벽에 오니까 귀한 은혜도 받고 이게 새벽에 안 오면 못 받는 은혜잖아요. 자,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뭐냐면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간에 이루어지는 우정과 사랑, 그것을 헬라어로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이 아델푸스라고 하는 말은 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형제 사랑. 제가 빌라델피아 하면 여러분이 형제 사랑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 그럼 빌라델피아 그래야지.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그렇게 돼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도시의 이름이 붙기까지 참 애틋한 사랑과 우정의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버가모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에 그 아탈루스라고 하는 아탈루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형이 우메네스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탈루스 2세하고 우메네스 형제지간의 사랑이 아주 돈독했습니다. 돈독했는데 어느 날 자기의 형 우메네스가 헬라 그쪽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형 우메네스인데, 동생이 어쩔 수 없이, 동생 아탈루스 2세가 어쩔 수 없이 형을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너무 그 사랑, 이 형에 대한 그 사랑, 형에 대한 그리움, 그것이 가슴속에 너무 꽉 차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도시 이름을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에 전사하고 죽은 줄로 알았던 형 우메네스가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형이 왔잖아요. 그래 거기 아탈루스 2세에 거기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형 죽이고 당신 계속 왕 하라고, 얼마든지 당신의 그 힘이 있고 얼마든지 그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형 죽이고 계속 왕 노릇을 하라고. 근데 그 제안을 받은 이 아탈루스 2세가 아니다고, 이 자리는 본래 형의 자리였다고. 그래서 우메네스 자기 형에게 깨끗하게 그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아탈루스 2세가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멋있어. 그런 애틋한 형제의 사랑.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양녕대군하고 효령대군. 이분이 자기의 동생 누구에게 왕위로 물려주죠? 세종에게 왕위로 물려줍니다. 기억나시죠? 그 양녕대군, 호령대군. 제가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 사모님이 양녕대군 17대 손입니다. 이 조선시대에도 그런 멋진 우리 조선시대에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그런 너무 기가 막힌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도시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7교회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닮고 싶은 교회예요. 참 교회가 저랬으면 좋겠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닮고 싶은 교회 중에 하나가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교회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참 이렇게 마음속에 부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미국의 역사 속에서, 미국의 상황 속에서 닮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참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미국 안에는 요소 도시마다 그런 참 멋진 교회가 있어요.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 간의 휴역을 섬기는 모습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도 그러고, 그리고 그 교회 구성 멤버도 그러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모습이 이렇게 보면서 참 교회가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닮고 싶은 교회가 미국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참 부러웠어요. 또 하나는 미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참 닮고 싶은 그런 지도자.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젊은이들이 징빅, 징집 통지서를 받고 전쟁터로 탁 가고 있어요. 얼마나 그 헤어지면서 그래서 기차 역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울음바다가 됐죠. 근데 그 워싱턴역에서 새벽입니다. 새벽 아직 동토 오르기 직전에 이 젊은이들이 워싱턴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소집받은 그쪽으로 이제 군대차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새벽에 추운 그 겨울에 다리를 쩔뚝거리는 노인 양반 한 분이 그냥 거기서 커피를 끓여서 그 젊은이들에게 막 이렇게 손에 쥐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백발의 노인분이 그 불편한 몸으로 그 새벽에 그 추운데 나와서 그것을 다 하는 거예요. 커피를 막 끓여다가 갖다가 주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세상에 그 사람이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예요. 참 닮고 싶은 거. 우리나라에도 그런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그런 지도자가 뽑혔으면 좋겠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 속에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그런 닮고 싶은 사람, 그런 닮고 싶은 그런 지도자, 그런 교회, 그거 볼 때마다 참 부러운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닮고 싶다. 우리 성광교회가 정말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닮고 싶은 그런 교회로, 성광교회 교인들을 닮고 싶은 그런 교인들로 그렇게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로, 또 그런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 필라델피아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별명이 참 재밌습니다. 리들 에덴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작은 에덴이다. 그 정도로 이 필라델피아 이 지역 자체는 문화와 문명의 꽃을 너무 활짝 피운 그런 도시예요. 안타깝게도 AD 17년에 지진이 그렇게 많이 있는 지대였어요. 얼스퀘이, 지진이 너무 많이 있는 지대여서 AD 17년에 지진에 의해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사라집니다. 이 교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찾아오시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를 보면은요, 각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에 7뼈를 꽉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두아드리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눈이 뭐 같아요? 불꽃과, 그리고 그 발이 어때요?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찾아오세요. 사도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7 영과 그리고 7표를 가진 분으로 예수님이 그 교회에 찾아오시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3가지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첫째는 거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하고,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이 3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유는요, 바로 그 교회가 3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지금 각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찾아오실까?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3가지 모습으로, 첫째는 거룩하신 분으로, 그 교회 속에 거룩의 요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 무슨 영성이냐면 거룩의 영성이에요. 교회가 좀 거룩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거룩해지라고 그러니까 뭐 목에다 힘주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거룩해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겉모양만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돼서 그런 거룩 아무 시달데기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좀 거룩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좀 다른 게 좀 있어요. 세상이 가고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하고는 교회가 가고 추구하는 모습이 좀 달라야지 그게 거룩이지. 좀 뭔가 이렇게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그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좀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지.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거룩한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다 거룩합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다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 마음속에 거룩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 자체가 좀 거룩해져야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면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시겠느냐고요. 두 번째는 진실하신 예수님이 그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교회 속에 진실이 있었던 거예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진실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왜 이렇게 교인 숫자는 부풀리기에 급급한지. 다른 사람한테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인 나 스스로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좀 진실했으면 좋겠는데, 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진실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어떤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실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절대 권세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절대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열린 문을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열린 문.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만 보아도 교회가 좀 저랬으면 좋겠다. 진짜 닮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건물만 크게 지어가는 교회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건물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건물 커져서 뭐 할 겁니까? 교회를 화려하게 꾸며놓은 다음에 뭐 하실 겁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한 다음에 뭐 하실 겁니까? 예산이 많아진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의 가치 기준,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걸 열심히 하는 목사는 목회 잘하는 목사고, 그렇지 않는 목사는 그냥 실력도 없고 그냥 영역도 없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목사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 잣대를 가지고 목회자를 보고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그대로 교회 속에 와서 교회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거룩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가는 그 속이라 할지라도 거룩의 영성을 가지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의 불을 밝혔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희망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 쓰셨고,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그 민족과 그 조직 사회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 필라델피아에 나타나신 그 세 가지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우리 교회 안에 거룩의 영성을 꼭 회복해서, 두 번째는 좀 우리 교회가 좀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에 지금 흐르고 있는 가장 나쁜 영 가운데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거짓의 영입니다. 전 국민이 똑똑히 보고 있는 그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들통날 걸 뻔히 알면서도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근데 거짓의 영이 교회 안에도 그냥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진실하신 주님이 임재가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주님이 문을 열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그것이 바로 마태 16장에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거니.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그 천국의 열쇠를 이제 누구에게 줬는가?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 열쇠 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문을 열어 제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베트남 친구들 와서 너무 고마워요. 저 젊은 친구들 누가 저들을 불러서 한국까지 오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지금 신학 훈련을 받게 하고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송두리째 바칠 수 있도록 지금 누가 저들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너무 좋은 다윗의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 베트남 친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키를 주었어요. 열쇠를 주었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동족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친구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주시기를 원해요. 젊은 친구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so much.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이 제단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 열쇠 가지고 세상을 열고 그 열쇠 가지고 죄악을 열고 그 열쇠 가지고 마귀와 사탄을 이기고 그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제끼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